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욥기 하면은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나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생각이 참 욥 고생 많이 했다. 병 걸려서 또 재산 날리고 자녀들 날리고 어쩌면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많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갑절로 받았다. 그래서 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정말 빈틈없는 세 명의 친구들이 예리하게 신학 박사, 철학 박사, 그야말로 뭐 어떤 박사들을 다 동원해서 욥을 설득했지만은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도 참 재산 다 날렸다가 갑절로 받았다. 재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욥기 끝까지 42장 전체를 다 보면서 그런 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은 욥은 한마디로 욥기서 1장 1절로 시작과 끝을 다 냅니다. 바로. 그래서 모든 이 성경 해석은 욥기는 욥기서 1장 1절만 딱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 안 읽어도 돼. 읽기는 읽어야죠. 근데 이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감동적입니다. 우스 땅이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지금 에돔 지역인데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 욥의 고향이 우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 고향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여기 우스 땅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인 거죠. 이방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아웃사이더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시원찮게 볼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첫째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말 한마디로 끝납니다. 다 모든 것을 그냥 다 모든 뭐 고생과 수고와 어려움과 재난과 축복과 여러 가지 말들도 다 이 말 한마디 앞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직했다, 온전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악에서 떠났다. 이 말 한마디 이상 가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은 사역도 하고 우리가 헌신도 하고 또 중요한 뭐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또 많은 수고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많은 그 희생도 치르고 순교도 하고 뭐 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과 우리는 사귀었느냐, 그것이 없다면은 나머지 그 모든 것은 다 허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헌신하고 교제함으로 봉사하고 교제함으로 수고하고 사역하고 하는 것은 더 아름답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욥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이 일 이상에 가는 일은 없다.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골프를 못 칩니다만은 오늘 골프 선수를 하나 소개할게요. 이분은 프로골프 내리 넬슨이라는 사람이 골프 경기에 한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이분이 골프를 잘 치고 프로골퍼이니까 그야말로
프로답게 결과를 가져와야 되고 또 거기에 상금도 달렸고 명예도 달렸고 그래서 이 경기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한 경기 중에 이제 다 끝나가는 시점에 몇 타만 잘 치면은 이제 우승하게 되는, 그래서 우승이 앞에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프로골프기 때문에 사실은 실력이 비슷합니다. 조금 더 어떻게 됐느냐 한두 타 차이로 우승과 또는 우승하지 못하는 것이 희비가 갈려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 넬슨은 그야말로 마지막 이제 중대한 몇 타만 잘 치면은 우승을 쟁취할 수 있는, 그리고 우승자가 되는 큰 영광이 앞에 있는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만약에 실수하면은 그동안 연습하고 쌓아올렸던 모든 것이 또 일시적으로나 이렇게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잘 치야 되겠다, 우승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승컵 바라보면서 그래 눈앞에 우승컵이 선한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잠시 이 공을 치기 전에 이 골프채를 내려놓고 잠시 무릎 꿇고 골프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잠시 기도한 다음에 다시 골프채를 들고 마지막 몇 타를 잘 처리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달려와서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정말 잘했다, 정말 대단했다,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잘했다. 그런 가운데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기도하던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꼭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뭘 알려고 그래 대답하면 오히려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분의 대답이 했습니다. 자, 다름 아니라 뭐라고 기도했냐, 우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냐,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넬슨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그러지 않았어. 나의 기도는 그와는 정반대였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머릿속에 우승컵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에 이렇게 딱 집념에 묶여서 우승컵에 집중되지 않도록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야, 골프 선수지만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기도한다면 무슨 기도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 제가 우승해야 됩니다. 우승하고 싶어요. 우승해야 돼. 절대로 놓칠 수 없어요. 이를 물고 그냥 옆에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꼬집어서라도 빨리 응답하시라니까. 아마 막 응답을 저어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넬슨은 아닌 거죠. 다 내려놓고 우승에 대한 강한 욕망을 내려놨습니다. 승부욕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느냐면 깨끗한 마음, 단순한 마음, 편안한 마음, 이 마음이 먼저였다는 거죠. 이 마음이 그를 우승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더 기도해서 더 우승에 집념하고, 그래서 우승하게 하지 아니하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공갈도 쳐보고 하나님 협박도 해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다잖아요. 주야 할 때 주야 하고 이러면 안 된대요. 주여 해서 끌어당겨야 된대요. 주야 주야, 그래서 하늘의 복을 끌어당겨야 된대요.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먼저지 끌어내리는 게 먼저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이 넬슨이라는 선수 앞에 우리가 겸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넬슨보다, 프로골프보다 못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물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많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달라고 기도했지, 이 넬슨과 같이 내려놓게 해달라고, 결정적인 그 순간에, 결정적인 시간 앞에 내려놓게 해달라고
저는 우승의 목표가 아니라 단순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닮아서 그런가? 기도가 하게 되면 막 달라고 하잖아요. 막 달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참 빚쟁이이신가 보다. 교인들에게 빚을 얼마나 많이 졌으면 교인들이 만나기만 하면 달라고 하는가?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빚이 많이 진 줄 알았대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우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실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어떤 대결과 흥분 상태에 있을 때 객관적인 평정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해요. 객관적인 평정. 오늘날 우리 대선을 앞에 두고 양당의 모두가 객관적인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기려고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그야말로 자기들 욕심을 챙기려고 자기들 쪽으로 이해하려고 우리가 항상 대인관계를 나눌 때 자기를 객관화시켜야 돼요. 남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우리가 객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객관화시키며 겸손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높여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먼저라고요. 그러니까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바로 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뭐 재산을 날리고 더 받았다. 뭐 얘 아들 자녀를 날리고 더 받았다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욥에게는 아주 중요한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이 마음이 욥이 되게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러시아의 작가 솔제니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러시아 문화를 비판하는 글에서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20세기에 나타나는 문화와 문명을 비판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예술과 문화는 기계 문명과 돈의 힘에 의해서 억눌려진 상태라는 거죠. 돈의 힘에 의해서, 물질의 힘에 의해서 예능이 희석된다는 거죠. 예능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작가의 예술의 순수성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깊은 그 의미와 또 풍요함이 없어지고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물질의 부여와 문명에 따라서 이 예능과 또 이 문화가 그 선호 사상이 바뀌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고상한 감정은 질식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대중의 욕구, 돈에 의한 논리, 그래서 금액에 의한 논리로 변질돼 간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예술의 순수 예술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순수 예술은. 그래서 순수 예술보다는 돈에 의해서 가치를 판단하는, 그래서 얼마 벌었느냐, 뭐 BTS가 어떠냐, 또 뭐는 어떠냐, 얼마 벌었느냐, 뭐 우리 K 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떠냐, 뭐 영화가 어떠냐, 얼마 벌었느냐, 모든 가치의 척도가 물질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야말로 많이 희석되고 이렇게 좋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게 되죠.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한쪽에 있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여러 개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뭐 작가에 대해서 저도 잘 해석은 잘 안 되어집니다만은 어쨌든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순수 예술이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그 옆에 그림을 대조시키려고 오늘 보여드립니다. 그는 제사장인 거죠.
오늘 이 예술가의 최고의 작품의 열정을 잊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소비자 욕구에 모든 것을 맞추다 보니까 돈에 의해서 또 예술의 품격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좀 설명드리려고 이 그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욕구에 예술은 눈을 뜨면 그때부터 예술은 희석당하는 거죠. 예술은 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술의 순수성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술뿐만 아니라 신앙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 우리 신앙의 해석은 어디라고 봅니까? 신앙의 해석이 적어도 예술을 해석하는 수준보다는 더 높아야 하지 않을까. 정말 우리 골프 선수 넬슨이라고 하는 골프 선수의 이상 가는 우리의 해석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골프 선수보다도 솔제니치보다도 해석이 낫지 아니한가. 그래서 우리의 해석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저 돈 좀 벌으면 축복받았다고, 또 우리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함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많이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종교 생활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거죠. 신앙의 순수성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질 때에 많은 부분에 우리가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추구하고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욥과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일이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욥은 이때 당시에 욥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도 욥과 같은 존재가 되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욥을 보면 웃음이 나오고 기뻐, 너무너무 좋아.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짜증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보시자 너무너무 기쁘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보시자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하셨는지 그래서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기셨다. 자랑거리로. 그래서 1절에 그 사람은 우스 땅에 살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미국 땅에 살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악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자랑거리가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떠났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순전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때묻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뭐가 부산물이 묻지 않았다는 거죠. 더러운 세상 속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자세로 살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전했다는 말이죠. 처음의 것과 나중의 것이 같았다 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처음과 끝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욥은 처음과 끝이 같았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직분 받을 때도 처음에 직분 받을 것과 한 이렇게 15년 20년 하다 보면 오염이 돼가지고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처럼 처음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을 많이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개업 예배를 드린다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도착하다 보니까 일찍 도착해서 이런저런 이 얘기를 주고받고 몇 가지를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느냐라고 묻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의 대답이 아주 걸작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하나님과 동업하겠다는 거예요. 동업. 그래서 재정도 반될 거고 하나님이 그래, 야, 믿음이 좋은 건가 아니면 안 좋은 건가 어쨌든지 뭐 판가름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업 못합니다 하는 건가 아니면 믿음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에게 주신 사업을 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는 건가. 어쨌든 뭐 속마음을 잘 파악할 수 없지만은 일단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좋은 마음 같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사업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업을 하겠다. 그래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안수 기도도 해주고 팍팍 아주 기도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벌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먹고 자식을 공부시킬 수 있다면 되겠다는 거예요. 야, 말을 듣고 보니까 점점 속이 깊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다 동원해서 주일에 힘쓰고 그것이 내 사업의 목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꼭 그렇게 하세요. 성공하실 겁니다. 반드시 성공하실 것입니다. 정말 성공을 했습니다. 아주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분이 좋은 그런 이 교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신앙심도 없고 도덕 없는 그야말로 떼돈 벌게 되면은 그것이 사업의 성공인 것 같지만은 빠른 길인 것 같지만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홍해도 없고 요단강도 없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곧장 올라가면 10하루 길이래요. 성경에도 소개되어 있는 길이래요. 이거는 홍해도 없고 세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요단강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길 빠르잖아요. 적당하게 속이고 쟁취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뛰고 돈 쉽게 벌 수 있어요. 사기치고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빠른 길이지만은 우리가 추구할 길이 아니라고요. 그거는요. 두 번째 길이 있대요. 가나안을 들어가는 길은 그것은 홍해를 건너서 40년간 38년간 빙빙 돌다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무려 몇 년? 40년 걸리는 길이 있대요. 40년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또는 힘들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이었어요. 그 길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원래 40년이 아니라 2년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지 못함으로 40년 걸린 거죠. 그래서 2년의 길도 있고 40년의 길도 있고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에게 길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길은 2년이에요. 2년. 2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10하루 만에 가라고 재촉합니다. 적당히 신앙심도 없고 속여가며 그래서 도덕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래서 떼돈 벌겠다는 것 이것은 빠른 길 같지만은 사실은 가장 느린 길이에요. 제일 빠른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정직한 길이에요. 그 길이 가장 정직해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가리는지 아십니까? 강남교회에 있을 때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인데 새 가족들을 화정하고 안내하고 양육하는 일을 저에게 맡겨줬어요. 부목사도 많이 있고 전도사도 많이 있고 여전사도 많이 있고 교육전사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저에게 제일 무거운 게 항상 저에게 많이 맡겨져요. 또 목사님들 휴가 가고 없으면
어디에 뭐 폐병 환자가 죽었다나요? 근데 날 보고 처리하래요. 다른 목사님들 다 계시는데 전도사님 날 보고 처리하래요. 그러던 중에 바로 저에게도 일이 주어졌습니다. 뭘 이야기하다 이야기가 갔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세 가족을 이제 맡았는데, 근데 그 앞에 그 전자 대리점하는 분이 교회를 오게 됐어요. 늘 전도 대상인데 이분이 교회를 참 뺀질거리고 잘 안 와요. 그 가족들은 오는데 이분이 안 와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오게 된 동기를 이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몇 분은 자기에게 교회 나오라 소리를 안 했대요. 안 왔는데 왜 왔느냐? 그분의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분은 늘 정직하고 그분 때문에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라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이 우리에게 더 역사하는 전도지다. 그런 생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업한다고 하면서 겉모술수나 경제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성공은 어디 있느냐? 순수성에 있다는 거죠. 순수성. 돈을 알면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몰랐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큰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업을 시작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사업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정말 믿음으로 출발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조금 돈 좀 벌었습니다. 사업이 좀 괜찮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디에다 손을 댔냐면, 첫 번째는 골프에다 손을 댔어요. 뭐 골프가 나쁜 것은 아니죠. 얼마든지 골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의 수준에는 아직 할 단계는 아닌 거죠. 아직은 사업에 더 신앙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골프가 그때 당시에는 돈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도 돈 있다는 의식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좀 있지 않았을까? 저 나름대로 한번 오해를 해봅니다. 그래서 골프를 참 골치 아픈 것이다. 골프, 골치 아프다. 저는 아직 골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잡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골치가 안 아픕니다. 자, 그래서 이 골프에 손을 대기야 뭐 될 수 있죠. 우리가 얼마든지 여가를 선용한다는 것은 뭐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골프 하더만은 이제는 자신이 돈 좀 벌었다고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태도가 달라져요. 교회 오는 태도가 달라져요. 좀 지나니까 이런 소리 들려요. 요즘 말이야, 목사가 내 말을 잘 안 듣는데. 그런 소리가 들려요. 아니, 목사가 이런 말을 했대. 근거도 있는 소리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순수해야 됩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이 끝까지, 마치 예배석 교회처럼 예배석 교회에게 책망하시기를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첫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안수받을 때도 첫 마음, 저희 같은 목사는 이제 오래돼서 오염이 많이 됐나 봐요. 이물질이 많이 꼈나 봐요. 그래서 새롭게 안수받은 목사, 우리 부목사 중에서 안수받으면 그 주일날 축도시키잖아요. 그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얼마나 순수하겠어요. 참 순수하거든요. 깨끗하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백지같이 지금 바로 안수받은 지 며칠 안 되는 깨끗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교인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이번 주에 축도해라, 축도해라. 그래서 축도를 시키는 이유도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보다도 우리는 어떤 봉사, 어떤 헌신, 어떤 수고, 어떤 사역, 어떤 우리에게
그 여건과 환경이 악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은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순수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물과 뇌물이 있는데, 어디 갔어요? 여기서 지워졌나 봐요. 방송실에 지워졌나 봐요.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은 어디 있습니까? 선물은 순수하지만은 뇌물은 구린내 나는 거예요. 때 묻은 거예요. 뭔가 거기에 조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드림으로 이런 조건이 나에게 올 것이다 생각하면 그 뇌물이에요. 그래서 뇌물은 순수치 못한 거죠. 선물은 그야말로 아무런 어떤 조건이나 어떤 부산물이 달려있지 않는 바로 그것이 선물인 것이죠. 욥은 어떠했다고요? 순수했다는 거죠. 욥의 신앙은 순수했습니다. 그야말로 사회가 어렵고 오염되고 많이 악해져 갔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도 끝까지 순수함을 지키며 이익에 따라서 앞뒤를 재고 했던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순수했던 바로 이 욥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은 순전했다라는 말 한마디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수한 삶을 하나님은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수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교가 1885년 4월 달에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감리교 아펜셀라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가 배에서 인천 앞바다에 배에서 내리면서 동시에 밟았어요. 왜? 장로교가 먼저 발을 내렸다, 감리교가 먼저 발을 내렸다, 그럴까 봐. 그래서 하나 둘 셋 똑같이 내렸어요. 별것 같고 다 뭐 의미는 있죠. 같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선교사를 우리나라가 허락해서 이 허락을 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가 왔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죠. 뭐 알렌이라든지 로스 선교사든지 뭐 의사 선교사들이 있었죠. 근데 외국 사람이라고 뭐 다 잘하는 것은 아니라 어떤 사람의 논문 가운데 이런 논문이 있어요. 이 의료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그들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논문을 쓴 논문이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싸웠더라고요. 보니까 의사 선교사 핀셋 쓰고 왜 이렇게 났느냐, 가위를 쓰고 왜 안 닦아놨느냐, 붕대를 쓰고 왜 안 말아놨느냐,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운 선교사들도 많더라고요. 선교사라고 다 완전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이제 뭐 그 전에도 따지면 뭐 훨씬 전에도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선교사 온 적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올 때 대체적으로 어떤 선교사가 왔느냐? 목사 선교사가 왔잖아요. 주로 우리나라의 선교사는 목사 선교사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셀라도 목사 선교사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올 때 지금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사학가가 왔었으면, 그런 사람이 많이 왔으면 어떻을까? 그러면은 사업하는 모델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업할 때 그 모델, 그 선교사를 우리가 본받으면서 사업을 했다면은 아마 한국 교회가 종교 중심이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 중심도 빼놓을 수 없지만은 종교만 가지만, 종교성만 가지면은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처럼 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종교성을 버리고 사업성만 가지면은 그것은 세상주의이고 물질주의이기 때문에 그것도 합당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종교성도 있어야 되는 동시에 현장의 사업성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업이 또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사업터에서, 일터에서, 아니면 뭐 교직에서, 공무원에서, 또는 뭐 어떤 뭐 청소하는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맡겨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나는 선교사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멘 분명히 나오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잠깐 너무 설교에 취해가지고 대답을 좀 못했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선교사다. 이거는 옆구리 찔러 절박인데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선교사다. 꼭 선교사가 뭐 신학대학 나오고 뭐 그래야 선교사가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일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을 볼 수 있다면 충분한 선교사의 자격이 있어요. 충분한 선교사. 아마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에 정말 신실한 사업가가, 비즈니스, 이제 우리 한 3월 달부터는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잘하는가, 뭐 저는 잘 못하지만 비즈니스를 성경적인 원리로 어떻게 잘하는가, 비즈니스 학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온라인도 좋고 오프라인도 좋고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분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리를 좀 가르쳐주는 그런 공부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업을 잘 하는가 하는 것은 얼마나 순수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요즘 성경에는 주의해 보았느냐, 살펴보았느냐, 네가 욥을 잘 아느냐, 뭐 그런 말씀입니다. 가만히 문체를 보니까 여기에 욥이 시험 받기까지 주도적인 역사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지나가는 사탄을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야, 너 욥을 한번 봤냐? 너 욥을 아느냐? 하고 말을 거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탄이 뭐 교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주도적인 것은 하나님이었다. 자, 그러니까 욥을 시험하게 된 것은 애매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을까? 욥을 더 세우기 위함이야. 또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더 세우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욥을 보면서 욥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에 너희도 욥과 같이 더 세워져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욥은 이런 사람이야,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랑에 또 못 참는 게 사탄이잖아요. 자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사탄의 본질이 나옵니다.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겠습니까? 복을 많이 주니까 세상 가치로, 세상 물질로, 세상 방법으로 가치를 척도합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랬습니다. 야, 너 예수 믿었는데 뭐 잘된 게 뭐 있느냐? 안 믿은 그 사람 봐. 세상에 얼마나 돈 많이 벌었어. 순간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많이 쓰면 될 거 아니야. 사탄의 말입니다. 다 그런 말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시작부터 끝까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시험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시험 받았어요. 근데 그 시험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큰 축복을 내리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평판이나 또 체면이나 이런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빠지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따지고 사탄은 이유를 대고 변명하지만은 하나님의 종은 어려운 고난이 닥쳐도, 애매한 시험이 닥쳐도, 많은 어려움이 닥쳐도 욥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친구들까지 와서 완벽하게 욥을 설득하지만은 신학적으로도 아무 오류가 없도록 완벽하게 따지지만은 욥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인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인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잘 지낸 것을 발견합니다. 어떤 노처녀가 늦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늦게 시집을 가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 나이에 시집 가면서 가난한 뱅이하고 결혼할 수는 없지. 그래서 돈 좀 있는 남자와 결혼을 했다랍니다. 결혼하고 보니까 정작 신랑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돈이 다 많은데 신랑은 돈이 한 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에 밥 해주러 왔나? 빨래 해주러 왔나? 뭐 도와주러 왔나?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혼하고 도망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랑의 가족들이 신랑 집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는데 형제간들이 또 가족들이 모여서 신랑에게 돈을 주더라는 겁니다. 돈을. 그래서 돈을 주는데 그 돈을 어디에다 넣는가 봤더니 운목에 있는 장롱 속에다 돈을 넣더래요. 장롱의 문을 열으니까 돈이 가득히 쌓였는데 돈이 꽤 많더래요. 그리고 그 위에 맨 위에 등기부등본이 하나 있는데 그 등기를 열어보니까 그 아내의 이름으로 등기가 딱 돼 있더래요. 이 아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이혼하고 도망가기로 한 마음을 다 버리고 그 집에 살기로 했대요. 무엇을 말합니까? 돈 보고 사는 거죠. 이게 순수한 사랑이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이건 순수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의 경건은 어떻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을 경건으로 바꿔서 우리의 경건은 어떻습니까? 일이 좀 잘 되고 형편이 풀어지면 호호호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이 좀 안 되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입장 바꾸면은 그러지 아니하셔요. 우리만 그러지. 불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곁을 많이 벗어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는 좀 진득해야 합니다. 심지가 좀 견고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순수함을 놓치지 않을 때 그 순수함이 우리의 신앙이요, 그 순수함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이니셜, 상징물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대변의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은 이런 삶을, 순수함을 결단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